7장, 8장, 9장을 읽으셨는지요? 7장은 이제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고요. 8장은 그 이후로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 밝히면서 9장 어제 같이 읽으셨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6명과 또 한 사람, 죽이는 사자와 인치는 자 이렇게 나와서 그 마지막 부분이 이제 11절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 이게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죠.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뭐 하라 그랬죠? 인치라 그랬죠. 인친 건 내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제 10장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환상인 거죠. 내용을 보면은 이미 5장에서와 또 9장에서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 그것은 강조, 반복, 그건 뭐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뭐예요? 예루살렘의 심판, 이스라엘의 심판인 거예요. 10장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8절 예루살렘 성읍이 불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장면을 이제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9절부터 17절에서는 네 그룹의 모양이 나오면서 그 18절로 22절까지 이 네 그룹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장면, 이런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어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을 보여주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인간이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죽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은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죽은 자들, 우리도 그 속에 있었어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그 성전으로 돌아오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림들인 거죠. 그래서 이 10장은 9장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1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뭐가 생각나죠?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에, 그죠? 먼지를 흩으면 바로 재앙이 임하는 그런 모습이죠. 바로 예루살렘에 이 불을 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심판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런데 그 불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그 불을 가져오는가 보세요. 어디서부터 가져오죠? 2절에 보니까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부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더라. 그렇죠? 이런 모습이에요. 자, 거기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 그것이 어디예요? 성전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바로 이 그룹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 영화로운 광채가 가득한 거예요. 자, 그래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그것이 뭐예요? 찬송하는 소리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이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어디가 또 생각나죠? 불이 내려 불을 갖다가 쏘더라고 하는 거죠. 8장이죠. 그죠? 8장 1절로 5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8장. 그죠? 요한계시록 8장에서 우리는 이 불을 담아다가 쏟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3절부터 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그림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갖다가 이렇게 쏟는 모습. 그런데 그 불이 쏟아지면 뭐가 일어나요?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내성이 일어나고, 그죠? 천둥번개가 치고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파괴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림인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어디서 봤을까요? 천상의 모습이죠. 그죠? 천상의 모습이에요. 영의 세계의 모습인 거죠. 영의 세계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땅,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그들에게 지금 심판이 일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그건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 속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어서요? 옛사람이 들어와 있어서. 그 옛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전 안에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불구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우상숭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우상숭배, 무엇이 우상숭배죠? 내가 주인이 돼서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삼아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너는 종으로 내려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싫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면서 나보다 힘이 강한 것, 능력 있는 자들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냥 돌이나 부처 앞에 나무 앞에 가서 절하는 것, 이런 형태적인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탐심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자. 이 변형된 모습이 어디에 또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상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뭐야? 우상숭배자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부스러 들으셔요. 그걸 부스러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 부수시려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불을 쏟으시는 거예요. 자, 그 불을 쏟으시는 또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3절부터 봤는데 그 말씀과 같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자, 또 그러면 기도의 응답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볼 수 있죠? 마태복음 7장에서 볼 수 있고요. 그죠? 7절로 11절 가서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더 좋은 것 주신다 그래 놓고 누가복음에 가서는 더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시면 뭐가요? 옛사람이
부서지는 거예요. 옛사람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뇌성 번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옛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그림들인 거죠. 바로 하나님이 옛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다가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자고요. 9절로 17절 거기에 뭐가 나와요? 9절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과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겠어요? 그릴 수 없어요. 이건 어떤 형상이나 이거 보이는 물체라면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영적 세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일하심의 형상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 우리가 그걸 그림으로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죠? 참 1장에서 나타났던 그림이죠. 1장에서 보았던 것이라고 또 여기 20절부터 22절에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서 있던 생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게 뭐예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 그 그룹이 있고 이 그룹 밑 곁에 이 그룹에게 뭐예요? 바퀴가 하나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요. 그죠? 그런데 바퀴가 넷이래요. 그러면 그룹이 뭐가 돼? 몇 개예요? 네 그룹이 되는 거죠. 네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룹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나죠? 쭉 내려가서 14절.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얼굴이에요. 면이라는 말이 얼굴이에요. 얼굴 면자를 쓴 거죠.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고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예.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 사자복음. 예. 마가복음은 황소복음. 그죠?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인자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그래서 사복음서가 뭘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 그룹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면 11절. 그룹이 나아갈 때에 사방으로 나가요.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가요.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를 향한 곳으로 나가요. 사방이 뭘까요? 사방. 예, 세상이에요. 동서남부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어느 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건 잘못 본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전 세계에 어디든지 있어요. 예. 지금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어디만 계셔요? 교회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나 계셔요.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한 몸이면 어떻게 돼요? 갈라질 수가 없죠. 그죠? 이 형상적인 한 몸이라면. 그러나 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고 가는 거예요. 그의 계획이나 그의 사상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때를 쓰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안 그래요. 그건 우리가 아직도 커 보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내가 크니까 내가 원하면 하나님도 내 생각을 듣고 바꿔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자기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우리가 먼지토록만도 못한 존재인데 어떻게 먼지토록만도 못한 존재가 때를 쓴다고 그 크신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겠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인간의 구원과 함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하나의 천사, 그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을 찬 그 사람의 사역이 9장에서는 인치는 사역으로 나오고 10장에서는 뭐 하는 거나요? 지금 심판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양면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분명히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옛사람을 부숴버리는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새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 심판하신다는, 나를 심판하시오, 내 속에 있는 내 중심의 사람, 내 것의 내 욕망, 내가 그 주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걸 죽인다는 생각을 그동안 안 해봤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실 거라고 생각만 했지, 내 속에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욕망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부숴버림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고 질병도 있고 또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라고요? 주님과 함께 더 가까워지라고, 주님의 주인 되신 것을 깨달아 알라고. 그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실패를 만나고 우리도 실패를 만나고,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병들고 우리도 병들고, 아주 더 간단한 것, 세상 사람들도 늙고 우리도 늙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깨달아 아는 눈이 열려진 사람들, 하나님의 이 인생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보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보여져서, 아, 오늘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과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과 충돌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는 사람들, 그게 성도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거듭난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넷이 하나예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퀴는 뭘 상징하겠어요? 움직임이죠, 움직임. 그런데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로, 한 방향으로, 한 사상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세상에 나가서 일해요. 그게 한 방향이에요. 김 목사와 같이 일해요. 여러분과 같이 일해요. 어느 방향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어떤 방향? 옛사람을 부숴버려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손잡고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의 방향으로 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지상의 사역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몸, 그죠? 온몸이라고 하고 그 온몸과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온몸 이렇게 딱 끊어놓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뒤에서 그것을 봤는데 모두가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자, 온몸, 등, 손, 날개, 바퀴, 이것을 바퀴의 둘레라고도 묘사를 하고 거기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이 많아요?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그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역사 속에서, 우주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13절, 그 바퀴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바퀴들이 도는 것이라 한순간도 쉬지 않아요. 주님의 사역은 한순간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떠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잡고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가장 선한 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선이 어떤 선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그룹 그 얼굴들 또 다시만 나오죠. 얼굴이 이제 그룹의 얼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 얼굴, 사구복음서라 갖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똑같이 설명될 수 있는데 그룹의 얼굴은 사실은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종의 얼굴 그렇게 보면 돼요. 그죠? 날아가는 것 같고 움직이는 바퀴가 위에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이에요. 실상은 영이신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9절부터 17절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할 때 성령의 사역이 무엇을 일어나야 돼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쪽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은사운동 그러면서 병고침, 귀신 쫓아내, 문제 해결 이렇게 생각해서 이 땅에다가 기와집 짓는 것만 생각했어요. 아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18절로 22절 앞부분에서 반복된 것 강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성도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그림이에요. 그 떠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절 보세요.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죠. 영화로운 광채니까 영광이죠. 그게 뜰에 가득하더라. 어디에? 여호와의 성전. 이 성전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천상에서는 어떤 존재로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잔이 그 영광이 가득한 잔. 내가 있으나 내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시편 23편에 있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그 형상. 그죠? 이 천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타락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18절로 와보세요.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러요. 동문에 머물러요. 그렇죠? 자, 동문에 머물러요. 그 다음에 11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요. 이제 뭐예요? 성전에서 떠났어요. 어디로 갈까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볼까요? 이스라엘 성전에서부터 그죠? 떠나서 동쪽으로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한번 43장 2절로 가볼게요. 43장 2절 에스겔서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리고 47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쭉 그려지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하나로 그려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요.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이죠. 타락한 자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은 자들의 모습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게 뭐예요? 사단에게 먹혀버린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죠?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으면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겠어요. 이걸 예루살렘으로 그려놓으니까 우리가 그 상황이 어떻게 그려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우리의 그림으로 그리면 쉽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어떻게 해서 그 영광이 다시 들어오죠? 여기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11장 이후로부터 시작돼서 42장까지의 내용 속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 대가를 지불함,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나서 이제 43장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딱 국한시켜 놓으면 하나님은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하나님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약속한 것도 어떤 땐 지키고 어떤 땐 약속을 파기해버리시는 그런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으로 보여요. 그건 절대로 잘못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고 민수기에서 제가 말씀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길로 가셔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인간이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투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짐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과 예수니가 하나 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가는, 그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았던 10장은 그 영광이 떠나는 장면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떠나고 나면 이제 11장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11장에서 예루살렘의 심판이 나오겠죠. 그죠? 11장. 그죠?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심판의 모습만 있으면 그냥 부숴버리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은 무엇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 심판과 구원. 왜 그래요? 이건 성도들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오면 거기는 구원이 따라와야 돼요. 세상과 같으면 심판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건진단다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내 옛사람을 부수시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더 견고하게 가지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부터 이제 12장 마지막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장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리라. 나의 말은 속히 이루어지리라. 그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심판, 구원. 그것은 누구의 심판, 구원? 나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거예요. 뭐 끊어버리려고? 세상 줄 끊어버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겪는 건 뭐예요? 세상 줄 끊으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아가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만 가는 그 하나님 안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게 쉽겠어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줄 끊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였던 것,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줄 끊게 만들어요.
때에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면 이 세상보다 더 빛나는 하늘나라, 이 세상보다 더 부요하고 더 풍성하고 더 자유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른들 신방 가가지고 이제는 천국 가서 갈 텐데 뭘 걱정하세요? 그러면은 이 노인네들 그래도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지. 아이, 그럴 때마다 제가 지금 마음이 철렁해요. 이 양반들이 지금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천국이 좋다면서 왜 이 세상에 더 살겠대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지만 빨리 가려고 준비하시는 보따리 싸는 우리 어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은 기껏해야 100년의 삶, 7, 80년, 100년밖에 못 사는 삶,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다가 기와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 곧 우상숭배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징계하시고 불로 연단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역사 속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에 참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보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아멘, 옳습니다, 그 나라로 가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를 내가 사랑합니다,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름답고 복됨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